오늘부터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인물 토파 보기 시간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아마도 이제 단일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 누가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누가복음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셨습니다. 암흑기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기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까지 이 암흑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떠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나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15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이 유럽을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서아시아 중동 지역까지 세력을 뻗쳐서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종 승인했던 그때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로부터 파송받았던 이 총독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이 빌라도가 이 치리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지역 왕으로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지역 왕으로 시무하고 있었던 그 치리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요, 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허리에 이 띠를 두르고 그리고 방울을 이런 다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거룩하고 정결되게 구별되어져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동시대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암흑기죠. 종교적으로도 더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세속과 종교 영역에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이 대제사장의 직함은 세습 그리고 이
종신적이죠.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내가 대제사장이면 나의 아들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셋은 아론 대제사장으로부터 인하여서 계속해서 아들로 내려온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이 임명제로 바뀝니다. 임명제.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 좀 친로마적인 사람을 너 대제사장 해라. 당신 대제사장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직이 남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좀 바치고 좀 이렇게 좀 문지르고 아부를 좀 하고 이러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직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 그리고 그 부패한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가 이 직위에서 직위를 유지하는 것,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가 인정해주면 대제사장직의 직을 얻기도 하고 밉보이면 빼앗아가기도 하고 뭐 이럴 땐 아주 그런 혼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빈들에 있었던 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름이 요한인 것이죠. 세례는 그가 했던 사역 그리고 직함에 대한 이 수식어 표현하는 설명 구조 이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랜 침묵을 깨고 임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저녁에 기도하며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이 암흑 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눌려 있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선언은 세례 요한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있다가 강력하게 갑자기 받은 말씀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요한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 성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선언함과 같은 그러한 같은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예언된 이 성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광야에서,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오실 날이 있는데, 임박했는데, 이미 오셨는데, 이 길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전까지는 침묵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에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침묵의 역사를 깨고 그 어둠의 역사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언적인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된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즉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즉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세례의 베품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플러스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왜 존재합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 이 이야기가 다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 자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이 선언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선포되어진 것, 완전하게 이루어진 말씀이다, 성취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뒷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성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최고의 찬사인 것이죠. 최고의 인정입니다. 여성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것. 그러면 모든 인류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이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에게 임한 이 성령의 말씀, 그리고 이 선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때가 다 되었으니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을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막 나가는 것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이루어야 성취해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 역시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만나주시기도 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즉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알잖아요.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죠. 예수님의 표정들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뭐 꼭 굳이 오셔야 돼요? 뭐 오시긴 알지. 오셔야 돼요. 그런데 나 죽고 오세요.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저 죽고 오세요. 제가 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도 일단 다 해보고, 그리고 좀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뭔가 성취하고 또 지금 뭔가 이 도전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좀 결말은 좀 내가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세요. 뭐 이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 모르게 이제 다시 오시,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뭐 오기는 오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던 말던 뭐 그냥 나는 뭐 그냥 살래요. 주식이나 올랐는지 보고 떨어졌는지 보고,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뭐 최근에 뭐가 올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세대들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하잖아요. 왜 이런 거 합니까? 왜 하지 말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미 2000여 년이 흘러서 지금 곧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 왜 정치적인 그 혼란스러움을 소개했을까요? 왜 종교적인 그 혼란함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파와 교단들이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뭐 신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나 진짜 암흑기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몇 사람이나 할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고 날마다 깊은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바울이 다녀왔던 그 3층권까지 그 영계의 깊은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뭐 흔히 이야기하는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 서고들 있는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 정말 이 거룩 성자, 그래서 성도인데 정말 거룩한 삶들을 살고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임하시고 그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또 이 아동 찬양들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외모가 훌륭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곳, 믿음으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회개의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던 이 요한의 역할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세례 요한에게 오랜 침묵을 깨고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어두움에 빛의 사명을 전달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